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야 할 크나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허리에는 한 자루의 칼도 한 자루의 창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스스로 초로에 늙은 몸이 어떻게 저 강대한 애국과 바로를 꺾고 내 사랑하는 동포를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뇌를 수도 없이 가슴에 묻고 의문을 되새겼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간결하고도 명료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애국과 싸우는 이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압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자연에 붙이신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차근차근 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 모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모세의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이후로 벌어질 10가지 재앙은 모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이자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애굽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발생 순서도 애굽의 계절적인 자연현상과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자체가 크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일어나고 애굽을 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스라엘을 돕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이 장엄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사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자연현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역사의 섭리라고 할 때 가장 깊은 곳에 터잡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현상이나 이적이나 우리의 시각차에 기인하고 있을 뿐 모두는 다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모두 10가지로 각각의 순서에 따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나일강은 지금도 해마다 어김없이 6월부터 10월까지 상류의 강으로 인해 물이 범람합니다. 처음에 물이 불기 시작할 때는 녹색을 띠다가 점차 물이 불어 넘쳐나게 되면 적색을 띠게 되고 이것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피의 색깔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강물이 부패한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정도가 심하면 어류도 죽어 물에 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재앙은 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때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애굽에서 개구리에 의한 피해도 오래된 옛날부터 흔히 발생했는데 이 또한 애굽에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구리에 의한 피해는 나일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되는 9월경 그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띄엄띄엄 발생했다고는 하나 하류의 흙탕물을 중심으로 개구리떼가 창궐하게 되면 인근 강과 농경지에 넘쳐 실로 그 피해가 막대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에 원어 킴님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나 서론 분명히 이가 아니고 모기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모기가 나일강에 물이 줄어드는 10월경 물이 빠진 갯벌에서 발생해 그 수가 더해져 무리를 지어 날아다닐 때는 마치 흙먼지가 하늘을 뒤엎은 듯 심하다고 합니다. 모기는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과 가축에게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로부터 수많은 사람과 가축을 죽이기까지 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의 원어 아롭은 혼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파리는 애굽에 있는 모기와 파리떼를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파리는 모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염병의 매개였고 특히 모기는 극히 맹렬하여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성질이 고약한 모기는 찌르면 피부에 파고 들어가 피부를 벗겨내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이때 맹위를 떨쳐 애굽을 괴롭혔을 것이고 이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온역은 가축을 병사하게 만든 소위 역병입니다. 온역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모기나 파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에 파리에 의한 재앙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서 이들 두 재앙이 애굽의 본토에만 발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센 땅은 애굽의 본토에서 북쪽으로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과 나일강 하류에서 불어오른 내륙풍이 지중해 역풍에 소멸되는 기상 여건을 참고할 때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나일강의 감수기가 지난 후 10월 하순에서 11월경에는 잡다한 병균이 창궐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마치 장마가 끝나고 어김없이 발생하는 전염병의 발생과도 흡사합니다. 여기서 악성종기의 피해도 이러한 재앙의 연속으로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 기록에서 보면 당시 애굽에는 큰 우레와 맹렬한 우박 그리고 도처에 낙뢰가 심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박과 우레는 애굽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박과 우레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에 특히 빈도가 높습니다. 이 재앙이 발생한 때가 겨울이라고 할 때 이는 이하의 기록에서 보리 이삭이 틔워질 무렵이 1월 중순경이라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또 애굽에서 가축은 1월에서 4월경까지는 들에서 나머지 기간에는 우리에서 키우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도 그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에 의한 피해는 애굽에 자주 발생했다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방의 시리아 및 인근 지역에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지중해 주변에서 발생하는 시로코라는 동풍을 타고 한두 번씩 애굽으로 날아왔을 때의 참화는 실로 가공할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이 사실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모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6월경 시작된 애굽의 여러 가지의 재앙은 연속적으로 8회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록에서 그 시기는 익년 3월경에 해당합니다. 이 계절에는 남서쪽에서 열풍이 불어오는데 이때가 되면 예컨대 런던의 안개보다도 더 짙은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기간은 춘분 전후 각각 25일, 총 50일로 애굽에는 이 기간을 특별히 함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래 섞인 짙은 바람이 불 때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마치 증기탕 안에 있는 것처럼 호흡에 곤란을 느끼게 되고 또한 짙은 모래바람 때문에 낮에도 밤같이 어두움을 느낄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이 재앙이 이와 유사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기에 이러한 암흑이 애굽의 인심을 극도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연현상으로 보아 전염병과 질병의 창궐로 인해 애굽인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은 애굽에 내려진 총 10가지 재앙의 중심적 기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필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애굽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직감되었을 것이고, 애굽과 바로에게는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에게는 이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중에 히브리 나마를 학살했던 끔찍한 폭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복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말 못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하나님 사랑에 자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아, 또 다른 한편에서 저들의 신앙이 보다 성숙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결과와 그렇게 완악하기 짝이 없었던 바로도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세가 요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자유를 찾아 장장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참혹하고 비참했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애굽을 탈출해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사건들이 소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출애굽기 역사가 우리에게 큰 흥미와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무협지와 다름없이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흥미진진해서일까요? SF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처럼 우리의 무한한 상상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신학적 깊이가 더해진 다른 기록과는 달리 출애굽기가 단지 골치 아프지 않아서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고도 만만한 성경 이야기라서 그럴까요? 바로 보기에 출애굽의 역사는 공허한 관념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록자의 주관도 아니며 신비로운 이적에 따른 무조건적인 신앙을 이끌어내고자 의도하고 있는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허상도 아닙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도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독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의 반론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적에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 한 가지로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기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사시사철로 바뀌는 계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모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적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이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자연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적이나 자연현상이나 또한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마저도 하나님 사랑 안에 속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출애굽기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 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난 단순한 사실이라고 하기에 마땅할 것입니다.